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나는가 악하게 태어나는가, 이 문제가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습니다. 맹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아이가 우물에 빠졌다고 해보십시오. 그걸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 아이를 구해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기적인 욕심으로 아이를 돕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이를 구해주면 부모가 나에게 보상을 해주겠지, 내가 아이를 구해주면 내 이름이 나겠지,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기 전에 그냥 아이를 보면 불쌍한 거죠.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맹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순자는 인간은 악하다고,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 것을 챙길 줄 압니다. 아이들에게 특별히 교육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자기 것을 챙기고 이기적으로 굽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미워하는 법을 압니다. 시기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악설과 성선설은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중국에서 많이 논쟁이 되었다는 걸 아는데, 그 당시에 이것이 논쟁이 될 때는 학문적인 호기심 때문에 논쟁을 한 건 아닙니다. 이건 그 당시에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성선설과 성악설이 논쟁될 때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나라가 전쟁으로 엉망이 되어 있던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가정이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온갖 악한 짓을 행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 혼란을,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토론하게 된 거죠. 인간이 선하다고 보는 것과 악하다고 보는 것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할 때 대책을 내는 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과 훈련을 열심히 시키면 됩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잘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악하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교육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인간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습니까? 악하게 태어났습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악하지요. 시편 14편의 기자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편 1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마음이 썩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완전히 부패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갖 악을 행합니다.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니까 말이 곱게 안 나가는 겁니다. 마음에 탐욕이 있으니까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는 거죠. 마음에 이기적인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이 말이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14편의 본문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잠깐 충돌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4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자들이 떡 먹듯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전혀 선한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본문의 내용과도 충돌이 됩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1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리석다, 이런 표현은 그 사람의 지능이 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지 못해서, 몰라서, 지식이 부족해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혜가, 지식이 부족한 걸 의미하진 않아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할 수 있습니다. 박사일 수도 있고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고 화를 내리고 이런 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를 가리켜서, 그래서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신론입니다. 신도 없다,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 없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이게 무신론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는 무신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를 다 부정하는 그런 지금의 무신론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고대에는 신을 섬기는 건 너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각자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나름대로 다 자기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신이 없다, 영적인 존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들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실제로 살아갈 때 보면 신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실천적 무신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럽니다. 스바냐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자를 찾냐면 예루살렘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도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말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말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의롭게 산다고 무슨 복이 있냐? 죄를 짓는다고 무슨 화가 있냐? 그러니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깔려 있는 거죠. 스바냐 선지자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아내서 심판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감찰해 보십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를 살펴보시죠.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느냐, 이것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다들 더러운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 중에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극단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불신자 중에 선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신자들 중에도 선하다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얼마 전에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사람이 통닭집을 하는데 어떤 배고픈 형제 둘이가 온 겁니다. 그래서 돈은 없는데 통닭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불러서 공짜로 통닭을 주고 그리고 여러 번 돌봐준 거죠. 이것이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통닭집 사장에게 돈줄을 내줬습니다. 돈줄이라는 게 뭐냐면 주문을 하고 돈을 보내요. 그런데 통닭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 통닭은 받지 않고 돈만 받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기부를 했습니다. 이 통닭집 사장님이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 자기가 쓴 게 아니라 그 돈을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기부를 해버렸어요. 불신자들 중에도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가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선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정하는 선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이 같겠습니까? 우리끼리는 착하지요. 우리끼리 보기에는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하려면요,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고 그냥 사람들을 유익해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될 어떤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선을 착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의 동기로 선을 행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런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요, 선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를 잡아먹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4절 한번 보십시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무지하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시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무지하냐?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문제는요, 깨달음의 결핍입니다. 이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사람은 죄악을 행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을 행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존재로 살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지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모르고 자신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무지 속에 사로잡혀서 자꾸만 악을 행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악을 행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어요. 떡. 지금 밖에 떡을 누가 갖다 놓으셨어요. 떡 갖다 놓으신 분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제가 가져놨다고 얘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밖에 떡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떡이 주식입니까? 간식입니까? 간식이죠. 우리는 떡을 간식으로 먹습니다. 가끔 이제 밥과 밥 사이에 간식으로 먹는 게 떡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떡이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떡 먹듯이 먹는다, 이것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밥 먹듯이 먹는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죠. 이 악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밥 먹듯이 먹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핍박을 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는요,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악함이 드러나서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모여가지고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나 없이 악을 행하면 자기들이 악한 자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다 악을 행하니까. 그런데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선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백성 때문에 자기들의 악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악인들은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자꾸 죄책감이 느껴지거든요. 자기가 더러운 자처럼 느껴지니까 이런 기분이 싫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도둑질을 하는 속에 있어 보십시오. 도둑질을 서로 하고 있으면 그러면 도둑질을 해도 그게 나쁜 짓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 사이에 도둑질하는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문구점에 있는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제대로 못 살피니까 애들 여럿이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훔쳐오는 거예요. 3명이 계산하면 나머지 애는 몰래 물건 훔치는 거예요. 이게 유행처럼 퍼졌어요. 그래서 서로 가서 물건을 훔쳐오는데 그러고 나서 뭘 자랑하느냐? 얼마나 내가 많은 물건을 훔쳤는지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많이 훔쳐오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게 도둑질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열심히 훔쳤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 도둑질하는 상황 속에서는요, 자기가 도둑질을 해도요,
나쁜지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는 못해, 이건 나쁜 짓이야, 그건 의롭지 못해, 이렇게 선하게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어버려요.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 여기에도 이들의 무지함이 드러나요.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시편 12편을 기억하십니까? 12편 한번 보십시오. 12편 1절입니다. 거기 12편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요, 충실한 자가 없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충실한 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은 위기예요. 이게 망할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만 생존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군사력으로 나라가 유지되지 않아요. 경제력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지만,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집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겠습니까? 이 충실한 자, 경건한 자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악인들이 그들을 떡 먹듯이 먹어버려요. 경건하게 굴면, 경건하게 살면, 그러면 핍박을 해가지고 자기처럼 악한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충실하게 사는 자들, 언약을 지키려는 자들을, 그들을 괴롭혀가지고 자기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악한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거든요. 이 악인들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자꾸 핍박하죠. 뭐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교회는 없어져야 되고 교회가 민폐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이 땅이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끼리인데 아멘 합시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교회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진노를 참으시는 이유는요, 교회 때문이에요. 지금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음행과 폭력이 소돔과 고모라의 수준을 넘어섰다고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도 몇 번을 심판해야 될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참으시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이 금요일에도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떡 먹듯이 먹어보십시오. 교회를 없애버리고 경건한 자들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의 진노를 누가 막아서겠습니까? 이게 악인들의 무지함이에요.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자기도 모를 뿐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의인들을 떡 먹듯이 먹으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지금 이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화를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지요.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악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그 보호를 거두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도 않고 화를 내리지도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의인들과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인들을 떡 먹듯이 먹는 악인들을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용납해 두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을 건드리자 하나님께서 큰 두려움이 임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되어 생활할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으려고 하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를 죽일 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장대를 세워놓고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 사이에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시작하니까 이 하만에게 두려움이 임해버려요. 하던 일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서 하만이 두려워하고 그 상황 속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그래서 의인들을 떡 먹듯이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의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6절 보십시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이 말은 가난한 자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고 살고 싶은 것,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은데 악인들이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계획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을 행하고자 품었던 뜻, 이것들을 다 무산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죠. 악인들이 무산시켰던 그 계획들을 하나님은 이루어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악인들은 그것을 막아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서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선한 소원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옆에서 협조를 안 해주지요. 집에 있는 그 왼수들이 자꾸 여러분을 괴롭히지요. 예배를 못 가게 하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람들이 막고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서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셔서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가난한 자들의 소원을, 가난한 자들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이 선하면,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시온,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원하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다윗이 원하는 구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떡 먹듯이 자기 백성을 먹는 그 악인들은 지금 이방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만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들을 다시 건져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원하는 구원,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악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지요. 포로된 곳에서 악인들이 억압하고 학대하고 지배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4편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14편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죄와 사탄의 종된 자들,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알려주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4편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시편 14편의 인용입니다. 지금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의인이 없다고 얘기할 때 여기에는 유대인도 포함되고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이방인들이 의를 행합니까? 아니요. 이들은 불경건을 행하고요, 불을 행합니다. 이방인들은 다 율법과 상관없이 온갖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중에는 의인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지요. 율법을 알지만 이들은 율법을 안 지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할 뿐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잖아요. 율법을 알고 있다고 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지.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의인이 없고 유대인 중에도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누구도 의인이 없죠. 다 선을 행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요, 사람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광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서의 사람을 찬양한 시편이 시편 8편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찬양했던 게 시편 8편이었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웠던 존재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선을 행하지 않는, 그 누구도 의롭지 않은 다 죄인이 되고 만 거죠. 이런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야지, 그래야지 이 죄인들이 그 죄의 지배,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의 지배가 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가 일어났죠. 누가 예루살렘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부활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성령을 어디서 기다리라 그랬습니까? 갈릴리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래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구원이 나올 것이니까, 시온에서 구원이 나올 것이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거기서부터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를 돌이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로된 자는요, 사탄의 종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사탄의 종된 그들, 그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사탄의 종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을 이 시편 14편에서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탄의 종된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될 것,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이 시편 14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죠? 우리가 사탄의 종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종됨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면 이 금요일 불금 저녁에 여러분은 뭘 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면, 그러면 뭐 집에서 TV 보고 뒹굴든지, 아니면 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든지, 아니면 잠을 자든지 그렇게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예배당 이전의 문제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인정하십니까? 제가 옆에서 그 과정을 다 봤지 않습니까? 이게요, 몇 번 엎어질 때였어요. 엎어질 위기가 있었어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죠. 직분자를 세우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집에, 사탄의 집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온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포로된 곳에서 벗어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포로된 자에서 돌아온 이 사실 때문에 죄의 종, 사탄의 종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십시오. 부지런히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는 자 없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을 행할 수 있는 백성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셔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예루살렘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흘러가도록,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은 재창조 역사밖에 답이 없습니다. 교육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훈련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 영이 임하여서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돼요. 거듭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람들이 재창조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계획들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구원을 즐거워하고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선한 것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 더러운 짓을 하며 선을 행하지 않았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 얻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